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주님께서 주신 복음 전파와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여 아직도 이렇게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우리가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이 빈자리를 남김없이 다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특별히 태국 우돈타니 선교를 가는 중요한 날입니다. 부족한 종이 오직 성령의 도우심만을 바라며 먼 태국 땅에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치유를 나누기 위해 갑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이 선한 일에 마귀 사탄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이 일을 위해 우리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세가 기도할 때 여호수아는 승리했지만 모세가 기도를 멈추면 여호수아는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태국과 라오스, 미얀마의 영혼들을 위하여, 디모데 신학교를 위하여, 12명의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염신승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중보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이 선교를 가는 동안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가정마다 지켜주시옵소서.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며 오직 주님의 복음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머지는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인 선교사님, 말라위의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어디 계시든지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를 찾아주신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이분들을 전도하고 기도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주님, 모두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구원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4개의 순모임을 축복합니다. 소망, 햇살, 만나, 무 모든 순이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을 받아 한 영혼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모든 어린 자녀들, 청년들, 장년들, 노년들 한 분 한 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열방의 지도자들이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어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평안하게 믿음 지키고 복음 증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탈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73번입니다. 교독문 73번, 이사야 65장이 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오혜정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는 우리나라의 대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일가 친척이 함께 모여 서로 정을 나누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소산물로 먹고 나누는 동안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더욱 돈독한 가족을 이루는 반면 가족이 없이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과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그들에게는 더 많은 사랑을 부어주시고 저희들이 관심 가지고 함께 나누는 열방의 빛 사랑교회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또한 오늘 목사님께서 7일까지 태국 우돈탄이 선교를 갑니다. 태국은 악한 영이 강한 나라이오니 이 선교를 통해 성령을 부어주시어 태국, 미얀마, 라오스의 많은 목회자들이 치유받고 강한 군사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하는 동안 재정이 풍성하게 하옵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종 곽찬희 목사님을 통해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고 물꼬를 튼 자리에 다시 악한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도의 군사들이 세워지고 저희들도 선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동역자로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열방예배 사랑교회가 점점 교회 이름처럼 전도의 문이 열려 그간 뿌린 씨앗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욱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유아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이 예배당이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나며 믿음이 성장하여 치유를 받아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간증자들이 많아지게 하옵시고 아멘. 성령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열방을 떨치게 하옵소서. 아멘. 이미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도 성령의 권능을 주셨으나 믿고 실행하지 않아 주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막는 악한 영에게 미혹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믿음을 믿음으로 믿고 반드시 병든 몸과 상처 입은 마음들이 깨끗게 회복되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직장이 살고 부천이 살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눈높이가 달라지게 하셔서 천국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영의 눈이 떠지게 하옵소서. 또한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주님을 알아가는데 소망을 두며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용사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아멘. 러시아, 레바논, 말라위 선교사님들과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 위의 사역으로 영혼이 잘 되고 늘 강건케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풍성한 은혜 내려주시어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로 같이 말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하만에게 와서 이스라엘과 여리고에서 싸우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의 말이 그들이 홀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리고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는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드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애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여호와 니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 니시. 여러분, 이 니시라는 뜻은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깃발이라는 뜻은 승리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뭐라는 거예요? 승리라는 거예요. 승리. 근데 이 승리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기도의 능력, 특별히 중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같이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편이신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본문은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에 그 여호수아가 이 아말렉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싸우게 됐어요. 싸우게 됐는데 그때 모세는 산으로 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 이런 그림이 많은데 모세가 산에 가서 기도하는 그런 그림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여호수아는 보이시죠? 싸울 때
모세의 손이 약해서, 힘이 약해서 이렇게 손이 내려가면 누가 이겼을까요?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근데 이 모습을 보니까 옆에 있던 그 훌과 그 아론이 안 되겠다, 손이 못 내려가게 해야겠다. 그래서 옆에 가서 저렇게 어찌 보면 불편한 자세로 있었어요. 몇 시간 저렇게 했었을까요? 해가 떨어질 때까지 했으니까. 여러분 어릴 때 우리 그런 벌 다 받아보셨죠? 손 들고 서 있는 벌. 저도 해봤는데 손을 잠깐만 뭐 한 10분만 들어도 얼마나 팔이 아픈지 몰라 이게. 근데 이거를 하루 종일 이렇게 들고 있었다는 거는 이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도는 노동이라고 하잖아요. 야, 근데 기도는 싸움이고 정말 전쟁이야.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거를 가벼이 여기면 안 돼요. 정말로 기도를 쉬면 마귀가 득세하고 기도를 계속하면 마귀가 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의 이 말씀의 핵심은 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이 딱 끝났을 때 뭐를 결심해야 되겠습니까? 나도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나의 자녀 또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누굴 위해 기도해야 되죠? 곽찬희 목사 그리고 열방예비 사랑교회 우리 또 선교 사실 기도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루는 어떤 선교사님이 그 병원에서 쓸 돈을 가지고 중국인 조력자와 함께 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해가 뉘엿뉘엿 지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산에서 잠을 자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국인이 선교사님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선교사님, 이 지역에는 산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가는 우리 다 죽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돈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이 돈을 지켜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드립시다. 그래서 선교사님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하고 그냥 잤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날 산적들이 안 나타나가지고 돈도 안전하고 생명도 안전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몇 달이 지나서 이제 누구를 만났냐 하면은 산적 두목을 만났어요. 병원에 입원한 산적 두목을 만났어요. 근데 산적 두목이 선교사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얼마 전에 이러이러한 도시로 가서 돈을 가지고 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그때 호위병들과 함께 어느 조그만 야산에서 야영을 했었나요?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야영은 했지만 호위병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산적 두목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분명히 호위병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호위병들이 27명이나 돼서 당신을 공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그 선교사님은 얼마 후에 영국으로 돌아가서 어느 집회에서 그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떤 산적 두목이 27명의 호위병이 있어서 우리를 공격 못했다고 하더라. 그랬더니 그때 집회에 참석했던 어떤 사람이 그 선교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날 밤 기도 집회를 가졌던 것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자기 일기장을 들추어 보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날 밤 기도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의 숫자는 모두 27명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태국에 가서 무슨 일 있으면 세볼 거예요. 무슨 일, 몇 명이에요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이 태국 선교를 마귀가 싫어한다는 것을 몸소 느낀 적이 있어요. 며칠 전에 제가 악몽을 잘 안 꾸는데 꿈에 귀신을 봤어요. 귀신을. 어느 귀신이 나한테 쫓아오는 거야. 여자 귀신. 그래서 제가 깼어요. 그래서 새벽에 내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기 원하시는구나. 너가 지금 잘 때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어제도 막 제가 아침, 점심 금식하고 오늘도 와서 기도하고. 근데 기도하는데 막 성령의 불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너무너무 더울 정도로 성령의 불이 역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한테 너 얼른 깨가지고 기도해. 너 성령의 불을 받아서 마귀를 물리쳐야 되지 않니? 그런 메시지로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얘기하는 거는 저만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하자는 거예요? 같이 해야 돼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선교지에 가면요 꼭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꼭 누가 이상한 짓 하고 꼭 이상한 일이 생겨요. 기도로 막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지금 태국에 가가지고 우리는 귀신 쫓으러 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얼마나 귀신이 싫어하겠어요. 자기들이 위기에 몰렸잖아 이제. 우린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성령의 불 내려가가지고 귀신 쫓는 건데.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번에 큰 은혜를 주시려고 사인을 보여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으면 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까? 첫째, 그 이유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그 능력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수 마귀는 뭐를 못하게 하겠어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마귀는 기도실로 가는 입구를 군대를 보내서 막고 있다. 근데 그래서 한국 교회가 기도를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기도를 집에서도 열심히 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특성상 다 흩어져 사시기 때문에 우리 새벽 기도가 따로 없지만은 우리가 내가 거한 곳이 기도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있는 곳이 기도하는 곳이에요. 우리 김영식 사님은 기숙사가 기도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집이 있는 사람은 집이 내 기도하는 곳이고 전 태국이 또 기도하는 곳이고. 근데 이 현대인들이 이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현대인들을 보면은 돈은 더 많아졌잖아요. 물질은 많아졌는데 더 행복해진 것 같으세요? 오히려 더 불행해진 것 같아요. 돈은 많아졌는데 더 공허해. 밥도 더 많이 먹고 술도 더 많이 먹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뭐 인터넷도 하고. 인터넷 얼마나 재밌어요. 핸드폰 많이 하시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근데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근데 보세요. 근데 우리 행복이 있습니까? 더 공허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빠져서 살고 있거든요. 요즘 그 목사님들 중에 중독 치료하는 목사님들이 되게 많아요. 그만큼 중독에 빠진 분이 많아요. 뭐 도박 중독도 있고 마약 중독도 있고 알코올 중독은 말할 것도 없고 요새는 또 뭐가 많으냐 하면 인터넷 중독이 많아요. 이건 뭐냐면은 현대인들이 그 삶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니면 공허하고 자꾸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중독을 가는데 이거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들한테 물어보세요. 행복하시냐고. 그거 하고 싶어서 합니까? 못 끊어서 합니까? 못 끊어서 하는 거예요. 도박 중독자 물어보세요. 하고 싶어서 해요? 못 끊어서 해요? 제가 어떤 도박 중독자가 방송에서 얘기하는 걸 봤는데 있는 재산 다 들어먹었어요. 도박해가지고. 나중에 매를 맞았어. 누구한테 맞았는지 아세요? 아들한테 맞았어. 아들한테. 오죽하면 아들이 아버지를 때렸겠어요. 왜냐하면 모든 재산 다 널려먹고 온 집안이 빚더미에 버렸으니까. 근데 도박 중독이 그렇게 무섭대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에 중독이 몇 가지가 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그 중에 제일은 뭐 같아요? 도박 중독이에요. 도박 중독. 도박 중독이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 어떤 사람이 도박을 하도 해가지고 집안 재산을 다 들어먹어가지고 집안 식구들이 달려들어서 손가락을 잘랐대. 이거 좀 너무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도박했을까 안 했을까? 그 뭉툭해진 손을 갖고 가서 도박을 했대. 도박은 정말 성령의 역사에 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런 사역을 해. 또 그런 분들은 또 그런 사역을 하는데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오셔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의 만족을 채울 수가 없어요. 돈으로, 술로, 쾌락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파스칼은 그랬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이거 믿으십니까? 성령으로 채우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요, 그곳에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면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로가 매를 잔뜩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이분들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며 주를 찬양했잖아요. 그럴 때 옥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깊이 만나시길 축원해요.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만약 기쁨이 없으면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더 깊이 만나세요.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린 영적인 존재이고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으로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면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에게 마음을 들이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그 예배 받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예물 받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한테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으세요? 몇 억을 헌금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과부의 두 렙돈이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더 귀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정성을 해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주일 성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을 잘 데리고 와야 돼. 재우면 안 돼. 이게 사실은 주일 성수가 쉬운 건 아니에요. 사실은 뭐 어떤 이유가 있어서 못 올 경우도 있지만 직장 생활하는 분들 주일 성수하기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요, 우리 교회 일부 예배는 시간이 변동이 많이 돼. 바쁜 분들은 8시에 해달라면 제가 해드리겠어요? 안 해드리겠어요? 저는 새벽 6시에 해드려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꼭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사수해야 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남편이 부자예요. 돈이 많아서 돈 달라고 하면 막 몇 억씩 돈을 줘. 근데 이 남편이 바람이 나서 여자친구가 있어요. 이 여자가 행복할까요? 돈을 몇 억씩 주는데 행복할까요? 행복할 수 없겠죠. 행복하면 그 여자분이 좀 이상한 거잖아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는 무디 목사님이 영국을 방문했어요. 1872년이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원래 설교를 참 잘하기로 유명한 분인데 그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너무나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재앙의 날이나 다름없었다. 제가 이렇게 읽었어요. 재앙의 날이나 다름이 없는 아주 힘든 설교를 했어요. 설교에는 은혜가 없고 마치 사람들은 죽은 사람 같아.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낙심해가지고 저녁에도 설교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걱정이 되는 거야. 이거 너무 왜 오늘 은혜를 못 받지?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녁에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설교를 잘 듣고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심지어 그날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500명이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아침에는 그렇게 썰렁했는데 저녁이 되니까 500명이나 예수를 영접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능력이 모두 청중들 위에 쏟아지는 기분이었다. 근데 사실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그날 아침 예배를 드리고 어떤 가정에 언니가 병이 들어서 못 움직이는 동생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무디 목사님이라는 분이 시카고에서 와서 설교를 하셨다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병든 동생이 깜짝 놀라면서 시카고에서 온 무디 목사라고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미국 신문에서 무디 목사에 대한 기사를 읽었는데 그분을 이 런던의 우리 교회에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 예배에 그분이 설교하는 줄 알았다면 아침 금식을 하고 그의 설교를 위해 기도를 드렸을 텐데요. 그러면서 언니 밖으로 나가서 문을 잠가주세요. 저녁도 주지 마세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세요. 오늘 오후와 저녁 내내 무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비밀을 아셨습니까? 이 병든 자매가 금식하면서 그날 저녁에 기도했더니 아침과는 전혀 다른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설교를 못하면 누구 책임입니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건 뭐 농담 반 진담 반인데요. 목사가 설교를 잘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기도가 중요해요? 성도의 기도가 중요하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 서로 간에 지금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서로 기도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고 우리 성도는 뭐예요? 기도의 공동체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공동체. 우리는 서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자주 기도할 것 같아요?
저는 매일 기도해요.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어떤 일이 있으면 더 기도하고. 내가 김순희 집사님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이번 주에 큰 어려움이 있어서는 내가 자세히 말하지 못하겠지만 굉장히 힘든 분을 만나가지고 지금 살아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하루하루가 전쟁이잖아요. 근데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장애물을 넘어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이유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나? 그냥 하나님이 복을 그냥 딱 주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시나? 또 기도 중에도 왜 금식 기도하기 원하실까? 막 그냥 열흘, 막 100일, 1년, 어떤 때는 10년 그렇게 기도하기 원하시나? 그건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어떤 사람이 돈이 1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1억이 요새 참 대출 받기도 어려운데 대출의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근데 이 사람이 기도는 안 하고 어떡하지 걱정만 하는데 누가 갑자기 돈을 딱 1억을 줬어요. 이분이 하나님께 감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물론 할 수도 있지만은 큰 감사를 하지 못할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냥 기도도 안 했는데 줬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미애 권사님이 1억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열흘 동안 금식 기도를 했어. 근데 갑자기 열흘째 딱 되는 날 누가 딱 와서 1억을 줬어요. 그럼 누구한테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감사로 제사를 드리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기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돼요.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죠?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가 왜 이단입니까? 성경을 지 마음대로 가르치니까 이단인 거죠. 그죠? 신천지에 보면 아주 재미있어. 거기에 보면은 우리나라 과천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거기다 갖다 맞췄는지 모르겠는데, 과천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만희 교주가 중요하고, 이만희 교주가 성령이라고 가르쳐요. 성령이라고. 근데 이 성령이 여자친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일 수가 없죠. 사람은 성령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뜻은 누구의 영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어떻게 이만희가 성령이 돼? 최근에 바뀐 여자친구가 7번째였는데 지금은 아마 8번째인가 9번째를 만나고 있어요. 80도 넘은 분이 얼마나 체력이 좋은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이 미혹하는 사람들이 넘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단을 알 수 있는, 거짓 선지자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했어요? 열매를 보라. 열매.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말은 어떻게 했지만 그 사람의 삶만 알 수 있어요. 옛날에 다미선교회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10월 28일 주님 오신다. 제가 10월 28일 결혼을 했는데 10월 28일 주님 오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 사람들이 이단이냐? 이 사람들이 10월 28일 그때 몇 년이었죠? 1900 몇 년이었지? 90 몇 년도인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엄청난 돈을 저축을 해놨어요. 저축 왜 했을까요? 안 믿었으니까 저축했겠지. 그 수십억 수백억을 왜 저축을 해? 주님 오신다고 그렇게 말만 하면서 자기들은 저축을 그렇게 많이 해놨던 거예요. 근데 거기 속아서 사람들은 헌금을 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속았던 거예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우리는 기도할 때도요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고 그냥 막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주님 안에서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큰 믿음으로 기도해요. 믿음이 없이 기도하면요 응답을 안 해주세요. 믿음이 없으면은 믿음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큰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성령 사역을 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위해 기도해요.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고 귀신 나가라고 기도하고. 근데요 제가 의심하고 기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의심을 조금이라도 하면 안 돼. 믿고 기도해도 어려운데 절대로 의심하면 안 돼. 그래서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흔들리는 바람과 같다고 하셨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도 뽑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한 과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과부에게는 억울한 일이 있었고 성경에 보면 원수가 있어요. 원수. 그러니까 원수가 과부를 힘들게 했어. 근데 과부는 너무나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었는데 당시 성경에서 과부가 제일 가난한 사람 중에 하나였대. 남편이 없고. 그랬는데 이분이 누굴 찾아갔냐 하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다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 재판관은 불의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재판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본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한테 도와달라면 도와줘야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셀 수 없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때 나중에 재판관이 어떻게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번거롭게 해서, 쉽게 말해서 괴롭게 해서, 귀찮아서 도와줘야겠다. 이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기도할 때 포기하면 안 돼. 하나님은 내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또 하나 배울 것이 더 있어요. 그것은 용서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따라 보겠습니다. 용서가 먼저입니다. 용서가 먼저예요. 제가 이번에 기도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어떤 분이 쓴 글을 보고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거기 보니까 자기는 기도할 때 원수를 위해 먼저 기도한대. 원수를 위해서. 그러면서 그분들을 축복을 하고 그리고 주님 내가 원수 맺은 걸 회개합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주님 저의 미워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아멘입니까? 저도 그걸 읽고 저도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속 뒤집는 사람이 가끔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축복하기 시작하면요 성령이 임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사실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죄도 용서해 안 용서해? 안 용서해. 그럼 기도가 돼야 안 돼? 안 돼.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기도가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기도응답 받는 법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배웠죠. 그분을 위해 기도해야 돼. 속삭이는 사람, 나를 열받게 하는 사람, 그분을 위해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오늘 굉장히 중요한 기도 원리를 배웠어요. 마지막은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근데 특별히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정말로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조지 밀러는 친한 친구가 4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밀러 목사님이 아무리 전도를 해도 얘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되게 오래 살았거든요. 조지 밀러 목사님 아마 90 넘어서 사신 것 같은데. 근데 결국은요, 제가 읽어보니까 한두 명 이렇게 믿다가 2명인가가 끝까지 안 믿었어. 근데 나중에 언제 믿었냐 하면 장례식 때 믿었어요. 장례식 때. 그리고 나중에 어떤 사람은 또 그 후에 믿었나 그래가지고 다 믿었어요. 나중에. 결국은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의 때에 응답이 된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미국 동부의 어떤 주에 그 도로시 클랩이라는 어떤 예수 잘 믿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분이 하루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를 길 아래쪽에 있는 한 공립고등학교를 위해 기도하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고등학교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그만치 12년을 기도를 했어요. 12년을. 근데 이분이 12년 만에 누구를 만나냐 하면 그 고등학교에 다닌 한 개구장이를 만나요. 이 개구장이 조지 바워라는 개구장이 소년에게 위해서 요한복음을 보내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그 후에 3년을 더 했어요. 그랬더니 조지 바워가 드디어 빌리그리암 집회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지 바워 예수 믿는데 몇 년 걸렸죠? 15년이 걸린 거예요. 거의 그 소년이 거의 태어날 때부터 거의 믿을 때까지 거의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로시 클랩이 15년을 기도해서 조지 바워라는 한 소년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여러분. 뭐 그 고등학교들이 다 믿은 게 아니고 조지 바워 한 명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무슨 낭비야. 15년을 기도했는데 그 개구장이 한 명 예수 믿었네. 근데 모르겠어요. 더 믿었을 수도 있지만 알려진 건 조지 바워라는 애 한 명이에요. 근데 걔가 누군지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그 다음 장면. 이 사람이 조지 바워예요. 이분은 올해 4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누구냐 하면 그 다음 보여주세요. 이분은 OM이라는 선교단체를 설립한 분이에요. 그리고 평생 선교에 헌신하신 분이고 이분의 선교의 특징은 젊은이들에게 선교하라 이렇게 챌린지하는 그런 분이에요. 또 도전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대학생 때 이분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CCC 있을 때 1995년에 잠실 그 운동장이 얼마나 큽니까? 거기에 우리 대학생들이랑 뭐 수만 명이 모였는데 그때도 저런 공을 들고 저게 그 지구본이잖아요. 저거를 들고 이렇게 도전하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2007년 우리 CCC에서 대학생들 만여 명이 모였을 때 이분이 오신 거예요. 이때 우리 김준곤 목사님 말씀하시고 또 조지베어 이 총재도 말씀하시고 이 조지베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많이 했냐면요. 이분의 그 OM 선교회는 거의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선교단체 중에 하나고요. 이 선교단체는 정식 직원만 3,300명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죠, 다. 3,0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있고 이 OM 출신의 선교사님들이 또 선교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선교단체라는 건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단체가 몇 개인지 아세요? 이분 OM 출신 선교사들이 많은 선교단체가 3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OM의 영향력은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조지 바울을 통해서 선교사가 된 사람만 수천 수만 명이 있는 거고 예수 믿은 사람은 아마 수백만 명도 넘을 것입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또 한 명 소개하고 싶은 분은 김준곤 목사님이에요. 저는 사실 김준곤 목사님 때문에 선교사가 된 사람이거든요. 조지 바오와 김준곤 목사님이 저에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근데 지금도 있어 CCC 아이들한테 설교하시는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김준곤 목사님은 항상 설교할 때 하는 게 있어요. 아세요? 백문일답이라는 걸 아세요. 이분이 질문하면 답은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왜 삽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존재합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크게 얘기해야 돼요. 다시요. 우리는 왜 존재합니까?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합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한 100가지 정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설교가 저도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30년 전에 대학생일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다 제가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주님 연변에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제가 이 약속 지키려고 박사학위 받고 연변을 간 거예요. 온 식구들 다 말릴 때 왜 연변을 가냐. 바로 저분 때문이에요. 김준곤 목사님. 근데 나는 연변 갈 때 저분은 천국을 가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참 신기했어요. 제가 연변 갈 때쯤에 저분이 천국을 가셨어요. 근데 이분에게도 기도의 어머니가 있었던 거 아십니까? 그 다음 이분 김준곤 목사님 젊을 때 얼마나 설교를 강력하게 합니까? 그 다음 이분은 누군지 아세요? 문준경 전도사예요. 이분은 전라남도 신안군에 가면 증도라는 섬이 있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공산군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신 분이에요. 그 죽창에 찔려가지고. 근데 이 문준경 선교사님은 기도로 낳은 아들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김준곤 목사님. 김준곤 목사님이 배가 아프면 문준경 선교사님한테, 전도사님한테 오면 배를 이렇게 만지면서 기도를 해주셨대. 김준곤 목사님이 하는 걸 직접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도 기억을 하는 거야. 내 배를 만지면서 기도해 주셨던 전도사님을 기억해요. 뿐만 아니라 정태기 교수님 누군지 아시죠? 수많은 우리나라 기독교의 거목들이 이 할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나온 줄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따라 보겠습니다. 저도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순장님들만 저도 기도의 순장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꼭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우리 송주영 선교사님, 박정윤 선교사님인데요. 이게 누구 묘인지 아세요? 김준곤 목사님 묘예요. 우리 송주영 선교사님이 CCC 간사님이셨잖아요. CCC 순장님이시고. 그러면서 김준곤 목사님의 기도의 열매가 사실 송주영 선교사님이고, 송주영 선교사님의 기도의 열매가 누군지 아세요? 이게 저예요. 저를 대학교 때 사역리로 복음을 전해주시고 선교에 헌신하도록 도와주신 분이거든요. 전 지금도 선교사님의 그 기도를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과 선배님이셨거든요. 우리 철학과 선배님이셨는데 얼마나 인상이 안 좋은지 첫날 딱 만나고 나서 뭐 팔러 오신 분인 줄 알았어요. 등치는 산만해가지고
알고 보니까 사형리를 전하시더라. 근데 이분이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기도해 주실 때면은 손을 꽉 잡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힘이 센지 기도를 끝나면 손에 손자국이 나요. 손가락 자국이 나는 거예요. 막 30분씩 기도를 해요. 어떤 때는 막 주여 안 끝나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막 손이 부서지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기도로 제가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결국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기도더라고요. 아멘. 유창한 설교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늘문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기도의 빚을 지고 사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도 사실 많은 분의 기도의 빚을 지고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사실은 받고 있고 우리 송주영 선교사님, 또 전에 간증했던 우리 김재호 목사님, 또 저희 어머니 아버지, 또 지금은 우리의 사모, 우리의 가족들, 우리 아이들도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참 부족하지만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더 추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5시까지 제가 인천공항에 오늘 가야 돼요. 이제 예배가 딱 끝나면은 전 이제 밥 먹고 인천공항에 가는데 여러분 기도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죠? 따라 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그 크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게 하셨습니까?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가 우리를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열방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해주시고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좋으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36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보질 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근심 걱정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없소서.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우리의 질병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미래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염려,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 물질적인 어려움 아버지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질병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바라베바라베스베베스베베스베라바라바라. 주여 성령의 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신하조 권사님 며느리 되신 분께서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예, 권사님이시죠? 집사님이세요? 네, 우리 신수미 집사님 오늘 오셨는데 우리 신수미 집사님 류마티스가 있으시거든요. 제 마음 가운데 좀 기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불 임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어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제가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령이 임하면 병이 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돈타니 선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12명의 선교팀이 가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참여하고 이번에 미얀마, 라오스, 태국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이 모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고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태국 우돈타니 선교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없어서 라오스, 미얀마, 태국에서 오는 목회자들이 아버지 이번에 성령의 불을 받아서 라오스를 변화시키고 미얀마를 변화시키고 태국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무효관종이 오늘 인천공항을 통해서 태국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프로세스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병마가 떠나가고 원수막이 떠나가고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이곳에 가는 우리 저희들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해서 갈 때에 우리가 손을 얹은 나으리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병이 낫게 하시고 원수마귀가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그 목사님들이 변화돼서 태국과 라오스와 미얀마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가정 속에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 우리 선교팀 12명을 지켜주시고 각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열방예배 사랑교회의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열방예배 사랑교회의 성도님들 자녀들 아버지 배우자들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한 것은 다 응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 또 예물 바칩니다. 예물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7일까지 태국 선교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우리 예정선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안산에 있는 예정교회에서 만든 단체인데 거기 계신 분이 이옥하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옥하 목사님 아주 성령의 능력이 강력한 분이고 저도 이제 이분을 협력사역으로 가끔 자주는 못 가고 가끔 가는데 이옥하 목사님이 참 놀라운 점은 이분이 정말 바닥까지 간 분이거든요. 정말 2,000원짜리 국을 못 사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오살리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2,000원이 없어서 국을 못 사 먹었대. 그래서 그때 하나님한테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부흥회를 하면 다 무료로 숙박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러고 지금 1,000명을 목표로 하는데 1,000명을 무료로 숙직을 하면서 이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흥회가 분명히 성공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가실 수 있는 분은 갔으면 좋겠는데 아마 직장 때문에 어려우실 텐데 혹시 이제 가실 수 있는 분은 저기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거 미리 예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금요, 수요, 토요 기도회는 쉬는데요. 제가 토요일에 오니까 제가 토요 기도를 할까 하다가 이게 지금 이게 준비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일단은 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회가 쉬고 하지만은 아마 제 생각에 토요 청소하고 우리가 시간이 되면은 이거는 그때 봐서 기도회를 할 수 있으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회는 쉬지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는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거에 달린 거예요. 우리 따라 보겠습니다. 곽찬희 목사의 선교는 내 기도에 달렸다. 아멘. 이러고도 기도 안 하면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꼭 해주세요. 그래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축복송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심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하심이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살아가는 제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미래 위에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 몽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